열왕기하 1장 9절로 18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과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은 당신이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둘째 했더니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 안에도 당시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속담들 이런 것들을 몇 번 이제 기록한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베드로 후서 2장 22절을 보면 오늘 말씀을 잘 담고 있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집어먹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지저분한 그 돼지가 씻어놨다고 해서 씻어놔도 다시 그 더러운 그 똥구덩이에 들어가는 그 모습들, 아무리 생각해도 지저분하고 미련하다는 그 더러운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미련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 아하시아라는 이 왕이 그렇습니다. 이 아하시아는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그 악한 왕 하면은 아합이죠. 바로 이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된 게 이제 열왕기하 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온 이스라엘을 우상 천국으로 만들어 놓고 쉽게 이야기하면 그 아합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성경에서는 아합의 길을 걸었다.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또 이 범죄의 그 길을 걸었던 그 모습을 아합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아합이 그렇게 아합의 길을 걸어놓고 마지막은 어떻게 죽습니까? 굉장히 처참하게 죽지요. 그냥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은 것이 아니라 적군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우연히 쏜 그 화살에, 떠도는 화살에 그냥 맞아서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고생을 하다가 피를 흘려서 치료받지 못해서 죽는 그런 터무니없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누가 봐도 죄 때문에, 흔히 이야기하는 게 저 사람은 죄 때문에 벌 받았다, 그런 모습으로 죽어버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아합이 죽고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모습을 잘 알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또다시 그 아합의 길을 걸었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 성경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합 시대에 이미 엘리야 때문에 이제 그 긴 가뭄이 오죠.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긴 가뭄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이 죽으면서 열왕기하 1장을 보면은 아합이 죽자마자 이 모압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됩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이 가뭄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 또 이제 국방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왕이 뭐 더 할 거 없이 팔방으로 뛰어야 할 그럴 때죠. 그런 속에서 그가 이 성경을 보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어 죽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락 난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궁궐이나 이런 어떤 통치자들이 통치하는 그런 곳을 보면 항상 가장 경치가 좋은 곳에 정자를 만들어 놓죠. 그곳에서 사람들이 쉬기도 하고 연애도 베풀기도 하고 때로는 왕이 시간이 날 때 이제 거닐면서 뭐 좀 사색하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지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제일 큰 궁궐 중에 하나가 경복궁에 뭐가 있습니까? 경회루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집회에도 나는 그 정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왕이 사색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연애를 베풀고 쉴만한 그런 공간입니다. 팔방으로 뛰어도 모자랄 이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거닐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의 거만함을 이야기하지요. 그 거만함을 보여주면서도 거기서 이 아하시아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낮추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가 깨닫고 이 상황에서는 깨닫고 돌아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내가 지금 거늘 만한 때가 아니고 내가 교만한 때가 아니고 내가 잘 나간 때가 아니고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그때에 내가 이제 이 난간에서 떨어지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해야 하는 그런 때인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른 신에게 물어봅니다. 성경에 보면 바알 세붑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이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파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진 이 이름이 바알 세붑이란 이름입니다. 뭐예요? 파리를 그들의 신으로 인정하는 그런 굉장히 참 뭐랄까 조잡한 그런 신의 이름이죠. 그리고 자신이 이제 떨어져서 큰 중병에 들었으니까 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니까 이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엘리야가 책망을 했더니 그 이제 중간에 그 물으러 갈 때 군사들을 그 사실을 이제 엘리야가 나타나서 책망을 했더니 이번에는 또 죽게 됐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뭐야? 나에게 그런 불길한 예언을 한단 말이야. 그 엘리야를 잡아와라라는 어떤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지요. 그야말로 오늘 이 속담처럼 개가 토한 것을 먹거나 또 묻히고 그 안에 그 토한 것에 묻히고 돼지가 자기 그 더러운 구덩이에서 뒹구는 것처럼 죄의 이 지배를 받는 사람은 끝까지 죄의 그 더러움에서 혹은 더 나가서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올 줄 모르는 그러한 참 미련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죠. 중독. 우리 시대도 많은 중독들이 있습니다. 술, 담배, 마약 같은 어떤 약물 중독, 이런 중독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죠. 그래서 보면은 가끔 새벽에 예배 끝나거나 이렇게 오고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오거나 아니면 이제 갈 때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앞에서 해롱해롱하고 그냥 여기 있고 오물 같은 거 있고 해롱해롱하면서도 그 다음 주에 보면 또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참 추해 보여요. 어떤 때 보면 아침에 보면은 아줌마가 데리러 나와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는데도 그 다음 주에 보면 또 그 자리에서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면서도 참 추한데 그게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중독이라는 것들, 약물 중독도 있죠. 또 이 심리적인 그런 중독도 있습니다. 음란이나 우리 시대에 보면 투기 이런 것들도 참 많죠. 잘못 투자하고 또 사기당하고. 그런데 그래서 많은 그 물질적인 것도 다 날리잖아요. 근데도 또 거기 가서 그거를
하면서 그걸로 내가 살아야 한다고, 그게 좋다고, 한 방이면 터진다고, 이런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그 사람들 알면서도 거기서 그게 좋고 못 빠져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참 많이 있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걸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미련한 그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그런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시편 1편 1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절에서 3절을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더러운 모습들, 어떤 죽어가는 그 죄의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악한 사람들의 이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 때문에 내게 생겨지는 어떤 선과 악한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이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것은 가지도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푸른 그 마르지 않은 이 형통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더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살 건지 죽을 건지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고 해서 그 가던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 바알세붑, 이 미련한 신에게 묻느냐라고 책망하고 또 내가 죽는다라고 예언하죠. 그러면 깨달아야 하는데 이번에는 엘리야를 붙잡아 오라라고 50명의 군사와 또 그 50부장을 두 번이나 보내게 되는데요.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이 성경 오늘 본문을 보면 50명의 군사와 그 50부장을 세 번, 각각 3번을 보냅니다. 그런데 먼저 보낸 이 2명의 50부장과 그 50명의 군사, 그 중에 이제 이 50부장이 먼저 나오죠. 이 50부장은 엘리야에게 가서 왕의 말씀이라고 그 왕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엘리야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엘리야를 부르게 됩니다. 이 말을 정리해 보면 다시 말하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면서도 누구의 명령을 전해요? 왕의 명령을 전하니 당신은 내려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사람도 알면서 왕의 명령이 더 중요하고 더 높으니 당신은 왕의 명령에 따라와라 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이 2명의 50부장과 50명의 군사 100명이 되겠죠. 이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내려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50부장은 이들과는 달랐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이 귀히 보소서. 아멘. 이 사람은 엘리야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죠. 구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부하들의 생명을 아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엘리야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는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건졌던 그렇게 생명을 건졌습니다. 이 아하시아 그리고 두 명의 50부장 계속해서 이 미련한 이 죄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이 죽음의 그 길을 달려갈 때 이 세 번째 이 50부장이 어떻습니까? 그 죽음의 길을 딱 끊고 생명으로 이제 건져 나오게 되죠. 그 죄의 고리를 끊고 생명으로 인도했던 사람이 이 세 번째 50부장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낙을 즐기고 헛된 것을 즐기고 따르면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죽음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으로 인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아합 시대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셀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사람들에게 알렸지만 어떻겠습니까?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선언한 그 이세벨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두려워서 도망가지요. 지금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왕을 책망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잡으러 온 이 군사들을 볼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왕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지요.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부를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제 가운데 있는 이 세대 속에서도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특별히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나올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시대와 세상과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움츠려 있지 않고 그러한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시대 속에서도 분별력을 갖고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원하시는지 분별하여서 그 길로 향하고 생명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에서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이웃의 생명을 바라보면서 그들 앞에 나아가 하나님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도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또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